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5절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나라의 큰 위기와 개인적으로 죽을 병이라는 그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이겨냈던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아플 때 병문안 온 바벨론 나라의 그 신하들에게 남유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다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병문안 온 나라의 신하들을 잘 대해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보물창고와 궁기고 이런 모든 부유한 재산까지 다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로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을 올라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 본인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지나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위기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던 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라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겸손하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문제가 생기면 위축되고 낙심하다가도 반대로 조금 일이 잘 풀리면 또 금세 교만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단은 우리 약점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건드리면 넘어질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 사단이 활동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활동했단 말입니다.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 안에 있는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로 내려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다 약탈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라가 강해지더니 제국으로 성장하고 힘이 강해지자 이때를 기억한 겁니다. 남유다의 보물들을. 그래서 결국 쳐들어오고 무너뜨리죠.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분별 없이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나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겸손하면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이것은 여지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있어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여길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교만해지기 쉽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은혜를 체험할 때 더욱 겸손히 깨어있어 여러분의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고 그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말 예언을 들었음에도 히스기야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19절로 내려가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전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의 편지를 펼쳐놓고 매달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도 하나님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신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히스기야 모습 같았으면 이 예언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그가 하는 말 중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것이 힌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기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협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때는 매달려 기도하더니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먼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도 여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이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도전받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금식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정작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 것인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 쏟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진정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라의 보물창고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있는 성도님들, 내 이름과 내 영광은 뒤로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삶에 높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낙심하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간파하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든 영광, 사람의 이름은 뒤로 다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